오늘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남은 자들의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축제의 날로 여기는 10월 31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도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도 오늘을 할로윈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없겠죠? 오늘은 할로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종교개혁일입니다. 혹시나 아직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500년 전에는 가톨릭 교회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직자들도 부패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들의 부패한 생활 때문에 교황청과 가톨릭 교회는 재정적으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교황은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했던 방법은 면죄부를 판매하는 거였어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기부금을 내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그 돈이 상자 속에 짤랑 하고 들어가는 순간에 그의 영혼이 지옥에서 튀어나오게 된다고 설교했어요. 이런 상황을 두고 참다 못했던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 교회의 정문에 95개 조의 방방문을 내걸게 돼요. 이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었고 결국 독일을 넘어서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루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였어요. 죄를 회개하고 기부금을 내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생겨나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루터의 종교개혁에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저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에 이 종교개혁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늘 새로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억 속에서 10월 31일이 할로윈이 아니라 종교개혁일로 자리 잡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할 거예요. 그리고 마침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도 종교개혁을 했던 남유다 왕국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두 왕국이 생겨났다고 말했습니다. 남쪽에는 다윗의 혈통을 잇는 르호보암 왕을 시작으로 하는 남유다 왕국이, 북쪽에는 솔로몬에게 대적한 신하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하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게 돼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국은 세워지는 왕들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왕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을 악한 왕이라고 표현해요. 실제로 19명의 왕이 세워지는 동안 9번의 쿠데타가 있었고 어떤 왕은 일주일, 또 어떤 왕은 한 달, 또 어떤 왕은 6개월밖에 통치를 못했던 왕들도 있었어요. 약 21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19명의 왕들이 단 한 명도 하나님께 선하다고 칭찬받지 못했고 계속되는 쿠데타 그리고 계승의 반복 끝에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셔서 남겨둔 혈통으로 이루어진 남유다 왕국은 어땠을까요? 20명의 왕들이 통치를 했는데 이 남유다 왕국도 북이스라엘 왕국처럼 우상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한 왕들도 여럿 있었어요.
그들의 관건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였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윗이 철저하게 준비했던 그 성전을 잘 보존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남유다 왕국의 역사 중에서 선한 왕으로 기억되는 왕들은 대부분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종교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성전 정화 작업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장 충실히 행한 왕은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왕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시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당시 세계에서 최대 강국으로 여겼던 아수르의 영향 아래에서 많은 어려움과 외로움을 겪었어요. 그래도 형제국이라고 할 수 있었던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이전에 선왕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우상들과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구해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내기도 했고 병들어 죽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 간구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야 왕은 어땠을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선왕들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아스 왕 때에 이 성전 수리 작업이 시작되었고 히스기야 왕이 이 사업을 이어받았어요. 그러나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다 부셨던 산당들을 다시 세웠고 성전 수리 작업이 중지됩니다. 그러다가 요시야 때에 와서 이 성전 수리 작업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고 있는데 율법책, 즉 신명기 원본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기관이 그 율법을 요시야 왕 앞에서 읽고 있는데 요시야 왕이 크게 감동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고 다시 세워진 산당들을 또다시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도 말년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 물론 이 표현은 남유다 왕국이 세워진 이후의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라면 요시야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준행했던 왕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선왕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성전을 수리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산당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성전을 그들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은 분명 100%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위해서 자신들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그들의 왕권을 사용하지 않았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인도하고자 노력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하다고 칭찬하셨고 그들에 대한 기록이 오늘날까지 남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한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다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것처럼 남유다도 망하게 하실 것이며 성전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었고 그들의 포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지만 정작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교만에 빠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몇몇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비록 처음부터 선택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신실하게 응답한 사람들, 결국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새롭게 정의하게 됐어요. 그 옛날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성전은 무너졌어요. 시간이 흘러서 다시 두 번째 성전을 짓게 됐지만 그 성전 또한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도 성전이에요.
그러나 전염병이 터지니까 어때요?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이 성전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제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건물적인 의미의 성전들을 다 헐어버리시고 3일 만에 짓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 있는 그곳이라면,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있는 그곳이라면 그곳은 어디든지 성전이 되고 그가 누구든지 움직이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성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철저한 죽음과 부활로 새 성전을 허락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우리의 주인도 오직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자부심을 가지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예배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또 성전을 거룩하게 여긴 자들의 그 기억이 우리 안에 거하게 달라고, 그 기억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남은 자된 우리가 이 정통성을 유지하게 달라고, 이 정통성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잘 전달할 수 있게 달라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오직 성전이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오직 주님만이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사람들, 어떤 상황 속에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비록 처음부터 선택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에 신실하게 응답한 사람들, 우리가 어떤 안타까운 상황에 진정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오늘 저를 뒤집어 쓰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구성원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성전을 통해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시옵시고, 그 성전을 통해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살아 숨쉬게 하시고 기도가 쌓이게 하시며 찬양이 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체들이 살아오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의 시작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이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기 위해 우리 다음 세대를 사용하셔서 더 큰 교회의 비전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허락하시고 사랑을 허락하시고 소명을 허락하셔서 그 소명을 가진 다음 세대를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성장을 우리가 다시 마음에 가지기 원합니다. 그 성장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빛나는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살았음을 시대하시고 말씀이 살았음을 시대하시고 찬양으로 뛰어오는 교회, 오직 주님밖에 모르는 교회, 그 교회의 구성원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 인하여 십자가에 소감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이 정통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선생님들과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